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심으로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재물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온갖 거짓과 방탕과 추한 일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했고 질투했고 교만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이리도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고 때를 쫓아 비를 내리시는 평강과 온유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때를 따라 도우사 식물을 베푸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무릇 이 땅 위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노래요, 저의 기쁨이요, 저의 소망이시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올립니다. 더욱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시며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성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어 저희로 세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올리기에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지극히 높은 권능에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주님을 섬기며 저희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헛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생명의 말씀에 온 힘을 다쓰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인간이기에 너무나 우매하며 미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혹 인간의 잘못된 욕심과 강박한 자아와 삐뚤어진 인간의 생각으로 범죄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우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며 저희의 사악한 마음을 제할 수 있는 결단과 능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과 온유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며 긍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위에도 임하는 복을 허락하사 저희로 주님께 영광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소출이 풍성한 푸른 감람나무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젤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몸을 드리고 순종하는 선교사와 일꾼들 위에 새 능력과 기쁨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기엔 이 자리에 신음과 탄식과 절규의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에서 일어나며 문제의 고뇌가 기쁨으로 화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절실함으로 전하고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사 저희가 변하고 사회와 세상이 변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면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실 텐데 우리 교독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세계 교회 절기로는 삼일체 주일에 해당합니다. 삼일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2016년 5월 9일자로 며칠 전에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선호하는 이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것을 대법원이 발표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선호하는 그 순서는 민준, 서준, 하준, 도윤, 주원 이런 순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순서는 서윤, 서연, 지유, 지윤, 하윤 이런 순서였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들 이름에 저희 아이 둘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발표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많이 붙여지고 있는 이 민준이라는 이름, 이 준자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자로는 높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에게 많이 붙여지는 서자와 지자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19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의 남자 이름은 지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는 지혜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습니다. 1940년대 이후로 남자 이름,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이름은 지훈이라는 이름이고, 여자 이름은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이 계시는데 영자 숙자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는 좀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이 선호되었던 이름들을 그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고 분석해 보면 현명하다 혹은 지혜롭다, 높다, 윤택하다 하는 뜻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에 보면 지혜라는 이름도 많고 은자, 은혜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주로 이름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로운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사실 지혜롭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로워, 우리 모두가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지혜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원하는 그 지혜, 각자가 생각하는 지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내가, 각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관, 그 관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버는 것도 은사인 것 같습니다. 언제 주식을 해도 그렇고 재테크를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어떻게 건강한 몸을 증진하고 가꿀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이 그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명예를 드러내고 또 출세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출세를 하는 방법, 대인관계 혹은 출세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지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그 지혜를 바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지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예리 문답 1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어떤 모범의 답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는 많이 배우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방의 끈이 세상 학문에 지식이 높으면 지혜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낮지만 학문적인 훈련은 작았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선배들, 특별히 한국 교회 현대사들을 보면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지식이 높지 않은 시대였지만 참으로 교회를 성심껏 섬겼던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다고 꼭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나 선악 등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판단의 기준 혹은 마음의 작용, 이렇게 사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어떤 실제적인 지식 등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에는 창조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개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를 말한다면 그 지혜가,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그저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으셨는데 22절부터 31절 내용을 먼저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을 특징지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이 지혜는 삼위일체로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의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중간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또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혜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진정한 지혜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들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일깨우며 진리를 외칩니다. 지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 그저 수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출발되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언은 1장부터 7장 말씀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오늘 지혜를 8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서 일깨우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워라, 명철을 배워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언덕에서 부르고, 내거리에서 부르고, 마을 어귀 성문에서 부르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대문에서 외칩니다.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음녀를 따르는 것이 멸망의 길이었다면 현숙한 여성과 같은 이 지혜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저 우리의 수단,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세상을 깨우치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 진리로 애쓰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세상을 감싸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지혜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지혜는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 그것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적인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세상을 위해 주신 지혜가 바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혜,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억압하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그거는 간교한 꾀에 불과합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 지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지혜, 자신의 유익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혜,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지혜,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도 아니고 진정한 지혜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지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그 진리로 깨우치고 일깨워서 생명을 주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지혜요, 교회를 세우는 지혜요, 사람들을 높이는 지혜요, 함께 더불어 주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결단 혹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요, 방식이요, 삶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의 위정자들로 하여금 바른 통치를 가능하게 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게 하고 재판관들로 하여금 의로운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인 이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면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저 이렇게 교회 성전에 머물면서 성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는 그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성전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이고 사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경외라는 차원에서 관련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교만한 분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거룩하지 않은 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패역한 말, 거짓말하는 것,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언행들이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미워해야 될 이유는 지혜이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성전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지혜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다툼 속에서, 이웃과의 시비 속에서, 치열한 우리의 경제상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지혜를,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인가?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고도 모르고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위하여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지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지혜는 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잔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곧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지혜는,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물이 지음을 받기 전에 지혜가 먼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지혜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지으신 땅을 기뻐하고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이 창조받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그 사역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멀리 저 높은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지혜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지혜로,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섬김과 봉사, 그것은 주와 함께 기뻐하고 또 성도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의 지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지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많게 하려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더 교만하게 되고 더 자랑하게 되고 더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한 지혜는 구원을 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사람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눠서 더 크게 누리려고 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섬김의 지혜, 이 지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유해야 될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이런 지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지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명철을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기를 원하면 이름 속에 다 지혜를 넣겠어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지혜로우라고 지혜 지자와 지혜 서자를 써서 윤택하게, 지혜가 윤택해지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남을 억누르고 눌러서 내 것을 취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떤 지혜를 갖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은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다투고 싸워내는 우리를 볼 때 성경은, 세상은 혹 그걸 보고 참 저 사람은 똑똑해, 참 빈틈이 없어, 참 지혜로워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배워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지혜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지혜입니다. 선한 것을 도모하는 지혜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품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의 선을 행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주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시는, 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명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빼앗는 지혜, 욕심을 채리는 지혜, 다투는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지혜, 진리로 배우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을 품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짓인 자의 유신이 이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이 이기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며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참 지혜를 깨닫고 그 진리를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이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짧으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부흥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꽃봉헌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강사님 숙소에 과일 바구니 멋지게 해주신 우리 일여전대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기는 저도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천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강사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그동안 부흥회나 말씀 인도를 다니시면서 강사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저도 몇 번 없지만 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리 교회 도착하셔서 미리 강사비를 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 뜻을 잘 받아서 목사님 오신 그 교통비는 저희가 그냥 드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비를 거절한 대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교회와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팀이 있는데 기도팀의 아예 공식 제목으로 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좋은 교제를 기도로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는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수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문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교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최시건 집사님, 정현수 집사님, 한 가정 부부신데요,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부흥회 CD 따로 좀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음성 파일을 CD로 제작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 지난주 등록해 주신 성도님 가정은 친교 후에 우리 저 목양실에서 우리 세 가족들과 한번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친교는 우리 박규석 장로님, 박군중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고 드시루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진정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이제 함께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인도해 주셨지만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에 봉사하심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격들을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신 귀한 사자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오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출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도 크신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지혜를 증거하며 누리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 나라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